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핵심 주제는 믿음과 믿지 않음의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심을 축하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생각하셨던 모든 비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생명으로 부활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또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여인들한테도 얘기하셨고요. 증인들한테 얘기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시고 또 사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갈릴리로 가지를 않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셔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찾아오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꾸짖으신 겁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원어로 불충성, 불충실, 믿기를 거절하다, 믿기를 거부하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믿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한테 들었어요. 증인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셨고 또 그렇게 친한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 믿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믿기를 거절한 거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은 원어로 마음의 껍질이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껍질이 두껍다.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3번이나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들었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모든 의심, 모든 믿음 없음, 모든 완악함이 깨트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전할 복음은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의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꼭 구원을 받느냐. 세례 받으면 그럼 구원받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가 여기서 한 가지만 나와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옆에서 못 박혀서 죽은 행악자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에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의 이 교리들을 아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죠. 초대교회 때는 워낙에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 참석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나의 그 문이라고 단계였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계속 받고 이렇게 스파이들, 세작들이 들어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잡혀가게 하고 그러니까 세례받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특히 중요한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성만찬 할 텐데요. 요즘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 경향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례를 받은 자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열매만을 구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포도원 주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었죠.
말씀을 들었었죠. 포도원 주인은 모든 세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의 3, 4년 기간을 또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할 때 표적이 따라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안수할 때 환자가 낫는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 중에서 몇 가지는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 방언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새 방언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병자가 낫는다든지, 또 귀신이 쫓아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전부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주님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는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절기는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40일 더 지나는 거죠. 그 성령 강림절 전날까지 이 부활절 절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역사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면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진리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삶의 결정들을 내립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성과 경험에 따라가죠. 목사인 저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험으로 사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아예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상처를 주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3.3일 전도 축제를 시작할 때 하지 않는 교회들,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 한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연회에서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한 것입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실패 경험이 계속 쌓이면은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병아리가 두꺼운 계란을 깨고 달걀을 깨고 오늘 우리 황금 달걀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요. 지금 이게 그 계란이 구운 계란인데 구운 계란에다가 황금을 더 씹혀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딱딱합니다. 이 병아리가 이 두꺼운 달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